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03페이지입니다. 구약 803페이지요.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책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크게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욥기는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냐면 특히 전도서와 함께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악에 관한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이 명명이 약간 어색하시죠. 악에 관한 지혜서, 악에 관한 게 지혜서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 욥의 이름이 아버지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이 욥이 얼마나 이 욥기서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시죠? 그런데 혹시나 모르실까요?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욥은 우리 함께 볼까요? 1장 보시면 1장을 함께 보실게요. 욥에 관한 평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42장 그거를 이렇게 딱 바인더를 해 놓으시고 1장 1절에 보면 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 우스 땅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온 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 떠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걸 넘어가서 맏아들이 생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모두 다 죽게 되죠. 총 자식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7명에 자식이 3명. 한순간에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소유물을 잃어버린 걸로도 굉장한 큰 슬픔인데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한 번에 10명의 자식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그걸 넘어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걸 벽돌로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질병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거기까지도 제 생각에는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이 욥을 다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명의 친구들조차 이 욥기가 42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32장 이전까지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결국에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네가 잘못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너의 지금 이런 고통과 불행이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내 친구마저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중간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웃도 그리고 자신의 종들도 자기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소유물도 없어져. 자기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를 그러면 불쌍하고 슬프고 위로해줘야 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족도 종들도 모두 다 자기를 소외시키는 한마디로 정말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그죠? 네. 바로 우리는 바로 이때 정말 그 누군가의 고난과 참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에서 유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유비가 참 많은 분이 바로 이 욥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침을 뱉고 욕했다. 십자가에서 있는 이 욥한테도 지나가는 이웃들도 종들까지도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모든 고통,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달리시고 그 죽음까지 아마 이 욥은 죽었다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죽기 직전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참 많지 않죠. 대부분. 근데 이 욥기가 내용 자체는 창세기에 있었던 것 같은 족장들의 시대를 그린 것 같지만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읽는 독자는 저희이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 쓰여져서 이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2 성전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얘기가 바로 그 시대 때 얘기인데 그 시대 이후에도요. 다시 그 예루살렘을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이제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또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해서 또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민족적으로 이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자기 그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성전도 지킬 수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그 이전 조상들이 잘못했던 걸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던 세대가 바로 그 다음 이제 이 포로기 돌아오는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박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속되는 이 고난과 박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모세 율법인 이 신명기적인 거는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인과응보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만약에 네가 죄가 없으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욥처럼 알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헬라 세대라고 하죠. 와서 한번 다 휩쓸고 갔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와서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큰 나라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랑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관계에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 왜 이렇게, 물론 지금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 한 3년 가까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계속 부르짖었던 그런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것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한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 말이 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읽어봐 주세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조 때 얘기를 꺼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고 바다를 어떻게 경계를 나누었으며 내가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북두칠성, 삼성, 묘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가 지혜를 다 주지 않은 타조가 있고 지혜를 준 독수리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물들의 또 얘기 나오면 창조의 순서처럼 그렇게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고난과 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욥은 부르짖었고 그 친구들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이 계속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28장에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무죄선언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얘기를 해요. 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냐면 욥이 3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모태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냐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한 번쯤 그래 본 적, 엄마 나 왜 낳았어? 도대체 나를 왜 낳아갖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내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탄탄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지금도 계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은 왜 이 땅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한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너무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너무 신기한 거는 악이 함께 발생을 하고 공존하는 것이 창조 세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뱀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가 아니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아닌데 맨 처음부터 그 경계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그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는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경계에 지으셨습니다. 분리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악이 이 천지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두고만 보셨느냐? 그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을 어떻게 하셨죠? 네가 나중에는 그 너의 머리가 나중에는 밟힐 거라고 하셨죠.
그 바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냐면 엊그제가 부활주일이었죠. 예.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사신 거죠.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이 까닭 없이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의로운 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악을, 세상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현재적으로 짊어지고 계시냐면 의로운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나도 모르는 까닭 없을 그 이유와 고난이, 질병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적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그 고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 우리 죄로 인한,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악을 짊어지시는 방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대속적 고난에 동참하기에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도 알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통을 그리고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게 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은 다음에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의 그 부활이 근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서 살아있는, 눈으로 뵙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 관계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와 모순과 불일치와 상반성과 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욥처럼 부르짖고 탄식하시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예배도 받은 적이 없는, 도대체 이런 고통이 제게 왜 주어지는가요?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기준 있죠. 교리 이런 것들이 깨져야 더 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또 달려가고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 길을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일에 성수를 안 하면 진짜 지옥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빠지고 예배 안 드리면 정말로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그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주일에 이제 MT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MT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느냐, 직장을 그만두느냐, 이제 가로 놓임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되는 문제죠?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이 MT를 가자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상황은 뭘까요? 라는 그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그냥 결정했어요. 그냥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 하고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목사님의 응원을 받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 그만두셔도 그런 곳은 그만둬도 됩니다. 이런 뭔가 허락 같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잘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의 그
크신 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른 더 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주일에 와서 이 교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하나님만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나요? 라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오늘의 그 찬송가와 함께 내가 약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부딪히고 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처음으로 제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때 주일 성수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게 하고 그냥 맡겨드렸어요. 제가 어떤 걸 결정짓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반주자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주의를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에게 한 번 허락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모순, 부조리 그런 것들이 발생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집단적 악이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조금이나 함께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잠재우시고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도 주시지만 지금 저희에게 고난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와 고통과 모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넓은 세계를 건너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그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참 중요하죠.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또 상봉교회가 그리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 나라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고난을 짊어지는 길입니다. 빛이 자신의 밝음을 밝히려면 어둠 가운데서 밝게 밝히려면 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녹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함께 연결되는데 우리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모순과 상반된 모든 현실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은 여기처럼 주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